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6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2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성찬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이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유익이 안 되고 해로움이 있는 모임이다.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모임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해를 입게 되고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임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보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갈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학교, 사업체 등등에서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교회만큼 친숙을 요하지 않는 곳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가까움, 친밀함, 사랑과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공동체이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또 그 상처들을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상처를 받고 나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거나 교회 내 나머지 일들은 예배 외에 교회 내 나머지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모이면 말씀, 복음과 은혜와 성령 안에서의 위로와 성도 간의 격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일 때마다 상처들과 아픔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자꾸 상처와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고린도 교회 내 어떤 무리들이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서 자기의 말이 옳다고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매우 복잡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뽑을 때 매우 신중하게 뽑으셔야 됩니다. 매우 신중하게 기도 많이 하시면서 교회를 직분자를 뽑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뽑으셨다면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당연히 직분자들이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옳음만 강조하면서 무리를 지을 때 교회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들이 모여서 형성한 당이 고린도 교회 내에 최소 3개 이상 됩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이 한두 명씩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주일학교, 부서, 구역, 선교회 같은 크고 작은 모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기적인 모임 안에서도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모임에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 속에서 취미가 같고 고향이 같고 공동체가 같고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들이 이젠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어느 정도 잘 섞이면서 모이다가 나중에는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슬금슬금 비슷한 생각, 취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락해서 따로 모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너무 견고하게 뭉쳐 있어서 새로 교회에 입회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옳다 하면서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성격의 분쟁, 파당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던 분쟁, 파당들의 종류들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것도 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분쟁, 파당 가운데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편당과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몇 시까지 교회로 모이십시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성찬위원들은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그 시대의 주식인 이만한 빵을 비롯한 식사, 이 애찬거리들을 준비해 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애찬을 한 다음에 성찬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부자 성도들은 부자답게 음식을 아주 잘 싸와요. 부자답게 럭셔리하게 잘 준비해오고 가난한 성도들은 그 형편에 따라 준비를 해오는데
부자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보고 가난한 성도들이 그만 왜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와, 부자들 반찬 봐라. 부자들 국도 쌓았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성도나 노예 성도들은 그들끼리 먹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게는 70%가 노예 성도들이었는데, 이 노예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몇 날 몇 시에 성찬식이 있다 한들 시간에 맞춰 잘 올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니까 시간을 정해놔도 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주인이 말한 일을 다 한 다음에 와야 됐기 때문에 야간에서 성찬식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과 노예 성도들이 시간을 맞춰서 못 올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 성도들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나누어 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어버렸다고 합니까? 21절 하반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취할 정도로 많이 먹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 성례식을 거행할 때 작은 카스테라 같은 빵이나 둥글고 납작한 모양의 전병을 먹지만 당시에는 막 큰 빵이었습니다. 이게 큰 빵이었고 이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든 큰 잔, 우리는 작은 잔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위생상 작은 잔들을 돌려서 이렇게 먹는데,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든 큰 잔입니다. 그 잔을 돌려가면서 한 잔씩 한 잔씩 이렇게 먹었는데, 분잔했기 때문에 노예 성도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 그리고 예정된 성찬 시간은 많이 지났지, 사람은 적은 대신에 준비한 포도주, 떡, 빵 같은 것은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이, 또 온다고 해놓고 안 오네, 안 오는 거야, 오고 있는 중이야, 매주 그러네, 우리끼리 먼저 하고 있자 하면서 하는데도 성찬 시간까지 안 오자 배부르게 먹어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곤드레 만드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취할 정도로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나마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노예 성도들에게 돌아갈 떡과 포도주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 성도들은 안 그래도 굶고 교회에 왔는데 더 고픈 배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노예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너무 빈곤하고 배고픔에서 오는 아픔을 느끼면서 되돌아갔을 것이고, 사회에서도 없는 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끝없는 편견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자신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야 했고,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절절히 경험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부자 성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기다리다가 늦게 오는 빈도의 수가 잦아지다 보니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난하고 노예된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세상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 내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아프겠지요. 성도님들 맞지요?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기 위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알고 믿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왕따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 사이에 있고, 교회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세상보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 더 그러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금 가난하고 노예 성도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너희들의 행동은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너희들이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의 일 감당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끼리끼리 분당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너희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 단체와 구조처럼 사장은 목사고 이사나 감사는 장로고 이런 세상 구조를 가진 곳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피가 몸속 곳곳에 있는 혈관들에게 쭉쭉 이렇게 다 가야지 어느 곳 하나 막힘없이 시원하게 잘 순환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 중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분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저분에게도 나누고 교회 안에 누구 하나 막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경험하는 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잘 맞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분에게는 전해주다가 저분 내가 듣기로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번에 나를 흉봤다고 하던데 나한테 잘 못 대해주었는데 안 좋아 하면서 나름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부자는 부자끼리 나누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나누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에서와 같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구별하고 얼마든지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과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전체 성도에서 성도로 이어지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이 땅에서 붙여놓은 사회적 신분과 이치를 다 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기 교회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와 임재밖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이 깨달은 사실을 이분에게 또 이분은 또 저분에게 막힘없이 알도록 이어지는 곳이 교회의 중요한 생명이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도 끝없이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아는 일에 저 사람이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 외에 나랑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는 환영해 주지도 않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사고가 주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도 못한 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거나 알아도 간과한 채 세상이 하는 인간관계의 방식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23절 말씀부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아 나는 이제 내일이면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지금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내가 너희들과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찢을 내 몸이다. 그 다음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내일 제자들아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릴 터인데 그 피는 새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할 피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님들,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 또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것으로서 재림하실 때까지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제정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구속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겠다라는 의식입니다. 또 세례와 성찬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는 기도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거행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믿음으로 이 빵과 떡을 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때 주께서 내 안에, 그리고 같이 성찬식 하는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부어지는 중요한 도구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주일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데, 성찬식 때에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받는다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식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또 부활 생명을 우리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음 주에 성례식을 거행할 터인데, 성찬식 할 때 떠들면서 또는 회사 생각, 잔이 언제 나한테 오나, 올 때까지 회사 생각, 일터 생각,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디 가지, 예배 후에 다른 스케줄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하신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죽으심을 널리 알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알리기 위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공동체 어느 한 구석구석에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연합하는 우리 깨레따루 은혜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찬식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할 때 다음 주에 있는 성찬식에 우리 주님은 임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생명력 있는 깨레따루 은혜장로교회 공동체가 더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간과한 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면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만 파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 성도들끼리 끼리 모여서 파당을 이루어서 저마다 자신들의 신앙이 맞다고 옳다고 큰 소리를 내는 파당이 최소 3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내 작은 파당들을 만들어 가면서 성찬을 왜곡시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그렇게 크고 작은 당들, 분당들 그렇게 지으면서 성찬식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찬을 맞이하지만 성찬을 마치고 나면 또 여전히 분당을 지은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 물론 너희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사고로 큰 소리를 내며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념하는 성찬식은 합당하지 않다. 너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자들이다. 죄를 짓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자신의 교회 생활 방식을 살피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말씀 속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나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은 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편당을 짓는 것, 해외 이민교회를 경험하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모르는 것 같나? 저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어쩌면 해외 생활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유로 분당이 형성이 되어서 새롭게 우리 은혜장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서 입회해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는 모습들, 자이든 타이든 나는 너보다 잘 믿는다, 믿는 사람끼리도 나는 너보다 잘 믿는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다 하면서 성찬에 합하지 않는 구별들을 지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말하는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 속에 불거진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깨레따로 어느 장로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분당이 있고 끼리끼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교회 교인분들에게 유기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함을 느끼게 하는 교회는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도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간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관계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 아마 계실 겁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자신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 나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 아마 한두 번씩은 한 번씩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사랑하기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마음을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도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히 있는 문제라고만 여기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를 위해 전 공동체가 기도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눈물 흘리면서까지 회개하는 성찬식은 있지만 성찬식 마치면 바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각 구역 안에 선교회 안으로 성도님들 안으로 교회 안으로 깊이 못 들어오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고린도 교회처럼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의 모임이 유익 있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어 가고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은지, 이런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뭐 하면 된다고 합니까? 기다리면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행하고 있는 성찬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찬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예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하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이 다 도착하면 그때 함께 먹고 마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활기찬 교회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출발해라 얘들아.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게 된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있다면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항존 직분자님들 먼저 저와 함께 다가가십시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부터 먼저 다가가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는 분단과 경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정말 어렵지만 중심을 담아서 사랑의 말들을 한마디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연합, 성령 안에서의 일치, 주의 죽으심과 전파하는 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중심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등록하셨나 봐요.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단테 특송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린 대학생이 와도 반말하지 않고 처음 보네요. 예쁘십니다. 표정이 좋으십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를 먼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신 성도님들부터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성도님들, 교회 뜸하게 오신 성도님들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장로교회 참 잘 왔다. 교회 다니실 맛
나실 것입니다. 주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목적을 향한 우리의 작은 출발은 그렇게 해서 교회 괜히 왔다, 외롭다, 은혜 받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았다, 더 이상 상처 안 받아야지 해서 교회 주변만 맴돌다가 외롭게 느껴지고 누구 하나의 신앙적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버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없더라. 다음 주 성례식 하기 전까지 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는 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깨르따로 은혜장로교회에서 거행하는 성찬식과 성례식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그 은혜 먹고 나누는 우리는 더 성도의 연합됨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파되는 성찬식, 우리 신실하게 이번 한 주 오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성탄주일에 거행되는 성찬식에도 이런 은혜 우리 교회와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거행되는 성례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례식, 성찬식 되기 원합니다. 학습, 입교 세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례식을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성례식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탄주일 및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례식을 통해 우리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경적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6장